이 사해 지방에 이 자연산 이 사해 소금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흰색의 이 분술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소금으로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으로서 제 맛을 우리가 내지 못해요. 이 분술물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물기를 빼고 계속 건조해서 그래서 모든 소금만 남기고 다 제거하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사이에 소금처럼 흰 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이 불순물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어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어법에서는 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종의 이 세머적인 이 셈족어의 그 관용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머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뭇보다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그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특히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보다 덜 사랑하는 거. 예수를 제일 사랑하는 거. 이거죠.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이 없으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이제 표현이 이 세머적인 어떤 표현이 뭐뭐보다 덜 사랑하다. 이 표현을 미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모를 처자 그리고 여기서 없지만 자녀, 형제, 자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이 세머적인 표현, 목숨까지 내가 목숨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지금은 건강을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더 사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덜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할 때 질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거든요. 예수를 추종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어떤 팬으로 그들이 이렇게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팬클럽처럼. 그런데 나중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팬들은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우상을 찾아서 또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다. 그냥 어떤 팬클럽의 그냥 팬이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목숨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덜 사랑한다. 이 포기, 우리 안에 무엇이 포기가 되어 있는 명예와 영광, 세상에서의 성공, 정말 화려하죠. 박수 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포기하고 재물,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다 가진 채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돈이 아쉽고, 어떨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게 우리는 삶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이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방콕에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모여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치앙마이나 이런 선교지로 가거든요. 그런데 방콕에 짓다가 만 건물이 1층만 있다가 그리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건물이 많은가 했더니 이 태국 사람들은 돈이 있는 만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쌓이면 또 짓는 거예요. 한 층을 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만큼만 막 우리나라처럼 막 빌려다가 막 대출해서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라 있는 만큼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또 한 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짓다가만 건물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럿 있었어요. 아, 이거 나름대로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때 당시에 막 빌딩을 짓는 게 아니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1층만 짓다가 많은 사람도 계산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몇 년만 더 모으면 또 한 층 올릴 수 있겠구나. 1층만 올렸다가 방치해두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좀 예수를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손해만큼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흘려보내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두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계산, 계산법을 바꿔라. 계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법을 바꿔라. 말씀하시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화친을 청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훨씬 더 적은데 계산해보죠. 근데 그들의 계산법을 이겨내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계산법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의 이러한 참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거였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계산은 해야 돼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 상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한 숫자 1만 명, 2만 명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참여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심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승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아이성을 칠 때도 더 만만하, 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숫자가 있지 않았다는 거야. 아이성 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만 명이냐 2만 명이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알려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서 보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할지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강함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방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강해질까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예수님도 수단이 되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을 동원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강한 힘이 목적이라면 이건 이 본문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럴 때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그러면 강할 때는 의지하지 않나요? 아니죠.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미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강한 힘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버겁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그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이게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부자 청년 알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베드로도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갈 것을 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것을. 그래서 막 배수진 치고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것. 내가 따르다가 안 되면 뭐 다시 돌아오지. 이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4절에 소금이 나오는데요. 이 사해 지방의 이 자연산 이 사해 소금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흰색의 이 분술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소금으로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으로서 제 맛을 우리가 내지 못해요. 이 불순물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물기를 빼고 계속 건조해서 그래서 모든 소금만 남기고 다 제거하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사의 소금처럼 흰 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이 불순물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이 분술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이 더럽혀진 소금으로 제 맛을 낼 수 없고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섞이지 말아야 될 이런 불순물들이 가득한 이런 소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그냥 세상에 온갖 쩌든 이런 불순물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맛을 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이런 공정의 과정,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의 과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로서 쓰임 받으려면 이런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그리고 죄성 가득한 이런 부분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불순물 제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였죠. 오늘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된 진정한 소금, 이 소금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찌들고 쩌든 이런 부술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며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불순물 가득한 그 맛을 잃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하나님 그런 너저분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